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새벽에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쭉 살펴봤던 거는 전체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기독교의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특별히 공포라고 너무나 극한 공포를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마치 이 땅이 멸망하는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견한 종말의 모습인 거냐 마냥, 아니면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종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면 현재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한 달 뒤에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달간의 삶을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한 달간의 삶을 내 삶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한 달 이상을 살 만큼의 돈이 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종말에 나타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돈을 갖다가 한 1년을 은행에 쓸 정도로 많이 남겨놨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도 못 쓰게 갑자기 오늘 밤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다 썼겠지. 주님이 좀 알려주시지 이거라도 다 쓰고 오시지만 이렇게 할 텐데 절대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여행 계획을 10년 만에 못 갔던 여행 계획을 이제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 가기 떠나기 전 직전 그날 밤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여러분이 못 가게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또 우울해지시는 분위기인데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날짜를 계산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러나 오신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날을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또 그 준비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탈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쭉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5장까지 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종말에 대한 징조부터 해가지고 열처녀 비유 해가지고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오늘 양가 염소 비유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지금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마태복음 25장까지.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종말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주님께 충성을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을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주님이 이 종말의 때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럼 결국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서 우리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우리는 델리를 나눠가지고 델리 코너에는 익은 음식, 안 익은 음식, 제가 유장님께 들은 얘기예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 뜨거운 것과 안 뜨거운 뭐 두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델리 코너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유대인들은 이게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양과 염소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날 때쯤에 저녁이면 돌아와가지고 우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 집어넣을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넣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거에 착안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때가 다가오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너희들 중에서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주인과 종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똑같이 목자의 품 안에서 풀을 뜯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은 버림을 받게 돼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종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처음에는 같이 풀을 뜯었어요. 근데 자기가 염소인 줄 모르는 거죠. 막 풀 뜯어 먹을 때는 신나가지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했단 말이에요. 양을 들이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냅두는 거죠, 목자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반이 되면 결국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생각하실 필요도 있죠.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정말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양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는 들어가게 못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빨리 대답을 하시라. 염소이고 싶으신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양이죠. 우리는 양이에요.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렇게 믿어야지. 염소라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나를 염소라고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양이에요. 양.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고 하셨죠. 근데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충성이 뭔지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종말에 많은 사람이 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라고 구분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깜짝 놀라게 될 거고 염소라고 불려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말도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 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갑자기 고민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여기서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종말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다면
믿음을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 믿음 있어?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어? 오케이, 야 들어가.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 염소 들어가지 마.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위안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양으로 분류된 자도 염소로 분류된 자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와,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믿는 양이든 잘 못 믿는 염소든 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속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이나 관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양이든 염소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을 거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영접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믿음인 건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 교회의 명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실제로 독대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독대를 해요. 자, 미스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알려준 대로 살래? 네. 그럼 너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 오늘 저녁에 가서 네가 그렇게 사는지 확인해보자. 예수님이 1대1로 독대를 해보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생활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거 안 하면 오늘 밤에 당장 체크하는데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역사가 되는 삶.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 만나서 그 예수의 만남이 내 삶에 역사되고 그 말씀이 예수의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예수를 만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삶의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이라는 걸 미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0절 말씀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그래요, 분명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양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의인들이,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심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음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분 가서 배웠나이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 좋긴 한데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니 좋긴 한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건 말이죠. 그때는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건 내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변화의 실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실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의 감격이 그렇게 하게끔 역사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논리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죠. 41절부터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가 갸웃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네. 우리 지옥 가라고 그러네. 분명히 지금까지 같이 풀 뜯어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러지?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뭐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몰랐던 거예요. 염소가.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만큼 잘했는데요. 이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놀랍게도요. 양으로 분류된 자든 염소로 분류된 자든 모두가 다 자기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닐지 몰랐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혹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 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의 변론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알았다면 내가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잘못 배웠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내 삶에 역사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음성이 실제화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주변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김미순 지사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그러면은 그 음성이 그래 크리스찬은 사랑하며 사는 거, 용서하며 사는 거 관념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관념이에요. 역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거는 관념이에요. 관념.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말씀에 실제 가슴에 와닿으면 맞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 라면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길을 찾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잘못했던 누군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오래 들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둬요? 관념 속에. 실제 삶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관념 속에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래된 신자들에게는 쉽게 그런 습관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지 그 주님을 내 생각 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특별히 형제라고 앞에서는 특정을 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들이 위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은혜나 위로가 없다면 전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있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나 때문에. 자꾸 내가 뿔 달려갖고 들이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종말이라는 거는 지구적인 종말, 핵폭탄이 터지는 게 종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이라는 거는 주님이 그냥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온다고 했다. I'll be back. 근데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몰라. 도적같이 올 거야. 니네 여행 가려고 준비된 그날 밤 올 거야. 못 가게 할 거야. 농담이겠지만 아무도 모르시게
그날 밤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모든 걸 보상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종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겼던 것,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는 날이거든요. 그 믿음, 우리의 행위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더라. 뭘 따라요?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행한 것을 따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한 걸로 구원받는 거네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그 관념을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삶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런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얘기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거를 분류해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헬라적인 사고 때문에 믿는 것과 행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 거, 행하는 건 행동,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는 것과 행한 것을 구분하는데 원래 히브리적 사고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행동에 순종함이 조금 100%는 안 되죠. 우리가 배운 것만큼 100%는 안 될지 모르지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몇 프로까지 올리시라고요? 만약에 20, 30% 한다고 그러면 이제 40%, 50%, 60% 순종의 길로 가시라고요. 전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배우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병들고 힘든 자고 약한 자를 돌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얘기는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봤자 별로 나한테 이렇게 뭐 좋은 걸로 갚아주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기브앤테이크가 문화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 알겠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백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떤 이들은 그걸 하나의 관계 협상으로 보고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전혀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자예요. 나는 계속 줘야만 되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라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병들었을 때 내가 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를 주님은 뭐로 받아요? 나한테 한 거로 받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오히려 우리는 뭔가를 주고받고 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혀 나한테 돌려주지 못할 누군가한테 더 많이 줘야 돼요. 주님이 그걸 보고 뭐예요? 나한테 그걸로 받고 잘했다, 상 주겠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입니다. 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사랑을 심으면 그게 다 돌아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은 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나눔을 심으면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 결정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나게 살겠죠. 자기는 신나게 살겠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 크리스찬들은 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뿌린 거예요.
어남의 빵 장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매일 1파운드짜리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 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빵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매일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매일. 근데 굉장히 이 독과점이라 이 버터는 굉장히 싸게 공급합니다. 되게 싸게. 그러니까 이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는 그렇게 가난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빵장수가 버터를 보는데 좀 갸웃해지는 거예요. 이것 봐. 뭔가 이상한데 하고 버터를 딱 세월에 재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일주일 재봤습니다. 그때 일주일 똑같이 양이 부족한 거예요. 버터 양.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이 빵장수가 그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조사가 나왔어요. 가지고 그 농부를 찾아가가지고 너 왜 버터를 속여서 넣었어?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 농부의 집에 가봤더니 깜짝 놀라서 저울이 없는 거예요. 저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파운드를 어떻게 했냐면 1파운드짜리 빵을 넣고 버터를 넣고 똑 이렇게 이것만 밸런스만 맞춰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파운드당 버터를 제대로 넣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1파운드짜리 빵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빵장수가 지금까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속이고 있었다. 이 농부는 그걸 모르고 당연히 1파운드니까 이게 1파운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버터를 공급을 했던 거예요. 누가 잡혀갔을까요? 빵장수가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못 뿌리면 결국 마지막 날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종말의 날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씨앗, 좋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는 사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계산하는 날은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에게 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잘 누리고 외제차 한 5대씩 꾸리고 막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어떻게 나쁜 짓을 할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며칠이 못해서 세상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왜 중요하냐고. 그날이 너희한테 왜 중요한데? 그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 좋은 믿음의 씨앗 잘 뿌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씨앗은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되는 믿음, 형제들 중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까지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오신 날 모두 칭찬받고 주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성교 완전히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